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집안의 남자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죠. 이 고대 사회 그 척박한 땅에서 남자 없이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제 가뭄을 피해서 왔지만 때마침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재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별하자 이야기합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쫓아 타국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쉬운 것이 아닐 테니까 너희는 고향에 남아서 너희가 살던 곳에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며느리 중 한 명 오르바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며느리 이제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내가 시어머니 가는 곳에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롯이 떠나지 않기를 결정하면서 한 말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참 인상 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지금보다 못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보다 훨씬 더 못한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남편이 없이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이제 새롭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없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제 나오미와 그 남편, 그 아들들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와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이제 루스 입장에서는 그냥 살던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니까 완전히 살지 않았던 처음 살아보는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기반을 잡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길인데 왜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나오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오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두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준 것이죠. 나도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입장에서 너희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겠느냐, 너희도 남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괴롭지 않겠느냐, 살아갈 것이 막막하고 또 나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너에게 너무 힘든 일일 것이오니 너희의 행복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게 말이 쉽지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항상 이런 상황, 이런 이제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편지이자 예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깝게는 가족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멀게는 이웃과 세상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먼저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구나. 또 주님 안에서 염려와 근심 없이 오히려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곁에 있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그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인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룻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룻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넣으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창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